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신 혼자서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그런 선택권도 주지 않은 그런 욕심쟁이라고 생각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여겨서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게.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첩이 약 1000명이나 됐대요. 처첩이 뭔지 아세요? 한약 먹을 때 한 첩, 두 첩 하는 그 첩이 아니고 자기 부인과 또 여러 시종들은 여성분들까지 다 합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1000명 정도가 됐다 하니까 참 정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동맹을 강화해서 이웃에 있는 나라와 더불어 함께 여자들을 서로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어서 서로 침범치 않은 어떤 그런 정략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이방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우상들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그냥 가득히 넘침바 되어져서 영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지혜로웠던 그 왕이 말년에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버림받았을까, 그가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떤 것, 결과가 어떤 것이냐, 너희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남북한의 어떤 갈라짐과 좀 비슷하지만 이유는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북의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얻고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 되어지고, 그가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서를 거의 다 썼고 그다음에 전도서도 쓰면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정도로 기가 막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자들을 가지고 왔던 그 우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지혜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술 먹고 음란하고 도박에 빠져서 자기만 슬픔과 고뇌와 고통 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난 중에 겪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하는데, 멸망하는 짐승은 뭐냐? 깨우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 개 죽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가 죽듯이 사람도 죽을 것이니까 나도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세계가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소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안 계시다는 것과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레리 홈스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하메드 알리,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어떤 챔피언의 연습 시합을 하는 대상이었었어요. 매맞는 게 그의 직업입니다. 계속해서 터집니다. 가진 천대와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는 얻어터지며
알리의 어떤 그런 파트너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가 파트너 대상에서 얻어 터지면서 내가 배운 것은 뭐냐, 알리의 약점이 어떤 것이고, 그가 이런 것은 취약점이다, 이런 것은 좀 강하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경기할 때가 되면은 이런 것을 취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는 어떤 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맞아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멸시당하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꿈을 갖고서 그를 정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권투선수로서의 모습을 갖춤받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알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당신의 챔피언십을 내가 얻겠습니다. 챔피언이 됐습니다. 알리를 깨뜨렸습니다. 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벨트를 차고 나서 한 말이, 알리, 당신이야말로 나의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였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실력이 늘었으며, 당신 때문에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알리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서 레리를, 홈즈를 업수 여기면서 그냥 두드려 팼는데, 그 맞으면서 그는 어떤 점이 약점이고 어떤 점이 강점인가,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이길 것인가를 공부했던 알리에게 결국 챔피언 벨트를 내주게 된 것이었었어요.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오늘 어떤 그 창조과학의 유명한 목사님이 강의한 걸 보니까 그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가 좋아합니까?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 반응들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가 좋습니까? 많이 망가졌습니까? 좋습니까? 여기는 간략한 것 같은데. 많이 망가졌습니까가 좋은 건 손 들어보세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진짜 나한테 걸려들었어 또. 꼭 내가 걸면 꼭 걸려들이더라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습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침판치나 원숭이 같은 존재였는데 좀 개발되어지고 진화되어서 좀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좀 됐습니다. 그래도 침판지보다는 낫습니다는 그런 뜻이고요. 많이 망가졌습니다는 말의 뜻은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주 영적인 존재인데 죄짓고 타락하고 마귀의 유혹받아서 지금 망가진 상태다 이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망가진 게 좋아요? 좋아진 게 좋아요? 헷갈려. 지금도 또 헷갈려. 계속 헷갈려. 많이 망가졌지만 점점 예수님 안에서 개선되어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인간이요, 정말로 원숭이로부터 진화할 때마다 원숭이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술로서 자기 몸을 해쳐요. 담배 피우면서 자기 폐암을 걸리게 만들어요. 마약을 맞으면서 자기 수명을 단축시켜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슬프다고 해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침팬지는 절대로 자기 몸에 해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누가 건강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망가진 거예요? 침판지보다 인간이 더 많이 망가졌어요. 자기 건강도 지킬지 몰라요. 이게 무슨 진화가 됐어요? 망가졌지. 더 퇴화가 됐지. 인간의 진화가 됐다면 원숭이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보다 더 병들어 있어요. 더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제일 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지식은 과거에 내가 습득한 어떤 내용이고 지혜는 미래적인 어떤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전체를 깊이 알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미래적이에요. 지식은 우리를 알고 교만하게 만들고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너 그것도 몰라? 야, 좀 공부 좀 해라. 좀 너 뭐 그따위냐? 이렇게 혼내켜요. 지식은 겸손해서 부족한 사람들,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이 지혜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소유의 가치를 중시 여기게 만들고, 그렇지만 지혜는 존재의 의미를 보여서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은 수평적인 기억력입니다. 지혜는 수직적인 응용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식에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너 그것도 몰라?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판단하고 무식하다고 막 구박합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사람을 의식소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아멘. 격려합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다라고 신념을 주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제목으로서 전 세계에서 강의하는 것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를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저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셔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했느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말만 하면은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잘 됐으니까, 너는 훌륭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짓지만 나는 못해,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나같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고 또 죄진 적도 많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자신감을 갖는 것이에요. 참 정말 저는 그런 데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지혜를 성경에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바라는 어떤 것도 지혜와 버금갈 수 없다. 너희가 바라는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니까 지혜는 최상에 높여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위를 한 이후로부터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얘기받아요. 분쟁 지역 있는 곳에 돈 많이 써가면서 그 분쟁을 가라치고, 전쟁 있는 곳에 그것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평화로 만들고 정말로 엄청난 어떤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미국이 이용당하고 미국이 점점 쇠퇴해지고 미국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싶어서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금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지. 중간에 뭐 거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다 같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굉장히 멸시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시즌 그리팅하고 말해가지고 뭐 계절적으로 온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축제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어떤 축제를 지키다, 그냥 시즌스 그리팅 어떤 때가 되어서 그런 하는 어떤 그런 계절적인 뭐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았어요. 기독교가 살아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어요. 반면에 주변의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미국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얻는 그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왜? 세금을 막 때리고 또 관세를 막 붙이고서 미국에 지금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살면서 3년째 영주권 받았어요. 돈 크게 든 거 없었어요. 지금은 15억을 내야지 영주권 받아요. 돈 들어 돈 잔치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유익을 다시 한번 추구해서 백인들의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겠다. 백인보다도 지금 보니까 황인들이, 이 노란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고 모든 경제를 휘어잡고 정말 세상을 막 뒤집어 버리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 뭐냐? 너무 잘났거든 우리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미국은요 진짜 지금도 제일 큰 자랑거리는 뭐냐? 군사력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막강한 파괴력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걸 자랑합니다. 일본은 경제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GDP가 일본보다 우리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까불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우쭐거릴 수 없어요. 일본의 부는요 100년 동안 쌓은 부예요. 우리는 지금 해요 1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위상이 좀 높아지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되지만 일본은 지금 100년의 어떤 그런 세월을 통해서 전 세계 추앙받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 잠깐 어렵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독일은 기술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라의 넓이와 인구와 또 한자를 굉장히 중시하고서 굉장히 자랑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이 좀 뜨는 게 뭐냐? K-pop, K-드라마, K-음식. 한국 음식 진짜 끝내줘요. 거기다가 K-뷰티. 옛날에는요 명품을 갖다 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르는 거, 향수 하는 거, 찍어 바르는 거, 뭐 한 거 다뭐 브랜드 있는 거를 찾았는데요. 지금은요 국산 화장품이 끝내주게 좋다는 거예요. 비싸게 살 것도 없어요. 가성비도 좋고요, 아주 품질도 좋고요. 얼굴 바르면은 딴 사람이 있던데, 딴 사람이. 그렇게 아주 한국 국산 화장품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또 방산산업, 이 방산산업도 우리가 불행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걸 발전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가 됐었어요. 얼마나 많은 착취를 받았었어요. 6.25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산산업에 투입해서 거기 무기를 만드는 거 최고로 만들고 최신鋭를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방산산업체가 되어서 그들이 무기를 구할 때는 우리 한국 거를 끝내주게 구하는 거예요. 빠르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도 금방 만들 수 있고 배달도 빨리 되니까 한국 사람 끝내주잖아요. 그냥 성깔 더럽게 급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좀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얼마나 성깔이 급한지 몰라요.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견디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이 많고 아무리 어떤 나라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가 10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지혜가 10,0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그 지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혜가, 가장 높은 지혜가, 가장 최고의 지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부귀영화와 인기와 돈과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게 그 지혜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제일 큰 지혜예요? 구원받는 지혜가 지혜 중에 가장 큰 으뜸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다가 킥 죽어서 저기 뜨거운 불빛에 불감해서 끓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찬란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좋고 꿈꾸기에도 좋고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더욱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한 것은 맞는 것이 틀린 것이 없었어. 내가 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본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나도 죽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모리아산 제단에까지 올라갔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와가지고 그의 목을 탁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칼을 접어라. 급하게 천사가 그를 불러고 네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 믿음을 보였으니 이제는 너와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도 밤낮 움켜쥐는 것,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움켜쥐는 것마다 다 뺏겼어요. 움켜쥐는 것마다 다 놓치게 됐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요셉과 더불어 함께 그 왕에게 한 말은 나는 13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내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단명했지만 나는 인생을 살면서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17년 동안은 그는 그야말로 영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었어요. 의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또 3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같은 조롱과 비난과 또 짓밟힘 속에서 지냈던 요셉은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보면 나는 멸망받기에 딱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 그는 결국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무슨 일이지만 모르겠지만 행운이 따르지 않아서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요셉도 얼마나 많이 인내했어요.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자기 혼자서 방황하지 않고 또 스스로 자기를 변화하지 않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견뎠던 것이. 우리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할렐루야. 끊임없이 어떤 도전이 와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견 권세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참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성들의 외침과 노랫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시기심과 분노에 차서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은 나의 왕자를 찾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추적합니다. 숱한 고비가 많이 있었고 숱한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반면에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격당하면서 위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도망가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그렇게 많이 추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투력이 강했고 전술력이 강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가 나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됐었을 거예요. 또 백성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이제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없이 했다. 나를 버림받았다. 나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런 표적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죽이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 고초 속에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인 것을 그가 믿고서 그를 기다리면서 1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혜롭게 행동했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죽이시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도망 다녔던 다윗, 어리석어 보였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죠.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어요. 왼뺨을 치냐 오른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느냐 속옷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갔느냐 심리까지 같이 가져라. 이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온갖 죄악의 종이 되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죄악과 인간이 받을 심판과 인간이 받을 죄의 값을 그들이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죽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위해서 이루는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너가 시인만 하면 너는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심판 내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너는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참 바보 같은 짓인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온갖 모욕 중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겠다는 그 사실, 어떤 착상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받은 저주가 이제는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가난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에게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으며 그가 체험한 지옥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심판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방법을 취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키나와에 가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축 돌아오신 일본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중에서 키나 마사히로라는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그는 1974년도 지금부터 한 51년 전이에요. 암 말기 환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의 기도원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지 낫지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해서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서울 오살리에 갔는데 거기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꽉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건 뭐 그냥 불덩어리더래요. 아멘 아멘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전부 다들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떤 사람은 서서 그냥 부르짖고 죽기 살기로 땀 범벅에다 눈물 범벅에다 그냥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평생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어떻게 뭐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무지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죽어야 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되는 일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통성기도에 아주 기겁을 까무러칠 뻔했대요. 진짜로 저희가. 성회 후에 친구가 자기를 데려오고서 막 끌고 가가지고 강사님의 설교를 마치고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다 탁 갖다 놓고 안수를 받게 한 거예요. 친구도 참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목사님이 안수를 탁 하는데 갑자기 온 방이 불덩이가 되고 자기 몸에 불이 확 임하더래. 이게 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을 느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이제 오키나와로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안수하셨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하셨다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축하 예배 설교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영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영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힘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짓밟힌 그 이유도 다른 거 없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고 군사의 힘도 없었고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힘도 없고 외교력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우리가 갖추지도 않냐고,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고 잡아먹게끔 다 해놓고 나서 잡아먹고 나니까 왜 욕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들이 이제부터 좀 영적으로 힘을 좀 길러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마사이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병 고침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대요. 51년 동안 지금까지 연명하고 살고 있대요. 정말 간증에 기름 부으심의 힘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게 감사한대요.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대요. 거기에 보니까 2차 대전 중에 미군에서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들이 학살한 어떤 그런 숫자들이 오키나와에는 30만이 있었대요. 그때 9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30만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중에서 10,000명이 있다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당하고 짓밟히고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던 무덤이 딱 이렇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제가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설교하시는 일본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정말 감동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원한, 그 많은 맺힘, 그 많은 후회, 고통, 괴로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여생은 내가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딱 서가지고 일본 말을 하니까 일본 말이 서툴러요. 2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었어요. 일본 말을 점점 잊어져가지고 점점 서툴어지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은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이 시간을 정말로 유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이 강함과 약함,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고 있어요. 징기스칸은 지금도 몽골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술이 있었는지, 어떤 정법을 썼는지 지금도 연구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나폴레옹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또 징기스칸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글을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며 영적인 어떤 배경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쫙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논리 정연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멩이 하나가 팍 나와서 얼굴을 치고 이곳에서 이빨이 빠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온몸에 두드러미를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하고서 크게 소리쳐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었어요. 그의 죽음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처럼 빛나는 해맑은 얼굴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충격이 그야말로 그에게 임했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충격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를 통해서 그는 신학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지혜를 구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과 지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남들에게 유익을 빼앗기는 것 같은 어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없는 충성은 거짓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도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해서 우리도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그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